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제가 강해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우리가 딱 잡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다. 118편은 다윗을 배경으로 지은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 후기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학설도 있는데 주요한 것은 다윗의 지은 시일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세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또 있어요. 22절을 한번 좀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함부로 버렸어요. 별로 쓸데없이 이렇게 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은 버렸어요. 그런데 집 짓는 건축자가 보니까 이거 괜찮은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그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냐?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다윗을 버립니다. 죽이려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으셔서 그 나라의 요긴한 모퉁이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아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셨고 이제 힘도 다 하셨고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대전신학을 그만뒀다. 이 얘기는 좀 몇 번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다시 한참 동안 다른 준비를 하다가 조금 늦게 신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교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무 존재 이유가 없었고, 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니까 보통 학교 그만둔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오든지 뭔가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만두는지 나오는지, 그날 결석을 했는지 출석을 했는지 아무런 저희가 없었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가 몇 명이 있거든요. 교수를 선정하고 학교의 재정을 결정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회의를 하러 가면요, 그 문 앞에까지 마중 나와서 아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저를 그 회의실로 모시고 가면은 제 자리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김명서, 가자질기 김명서 목사 이사, 뭐 이런 형태로 딱 써 있어요. 가면 그 자리로다가 저를 딱 인도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학교 가도 늦게 가면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저를 인정도 안 해줬는데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노력해서 됐느냐? 제가 참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이사의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보면서 참 옛날 일과 지금과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어떤 돌이었느냐면 버린 돌이었어요. 버린 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취급해주지 않는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슨 돌로 삼아 주셨냐면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초석이 된다,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옷이 입었냐, 아파트는 어떠냐, 재산은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버린 돌로다가 취급을 안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사람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 교회의 모퉁이 돌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아주 중요한 머릿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한국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사용해 가고 계시는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붙잡은 자녀다. 꼭 기억하시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3절, 4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아론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제사장을 의미해요. 이제 교회를 얘기하면 지도자, 목회자들, 저희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4절에서 언급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나 공의보다 그분의 자비, 인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분명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 그대로 지은 죄대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잣대라고 하죠. 기준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를 딱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냐면 은혜, 사랑, 자비, 인자,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가 더 크냐면은 교회는 은혜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규칙, 법, 정의 이런 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교회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를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를 주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경직되고 막 굳어버려요. 하나님의 정의, 법을 들이대면서 왜 이 법대로 안 하느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요, 일순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찬양을 한다. 이 칼빈이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규칙, 규범, 법으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자발적으로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분명히 법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런저런 규칙들이 딱딱딱 정해진 게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게 교회를 끌고 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5절을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와서 성전 건축을 2번을 했습니다. 근데 뭐 쉬웠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어려웠죠.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뭔가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당회 이야기하고 보따리를 이제 이렇게 싸들고, 보따리는 이제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오고 금식하고 오고.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이 대공사를 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변통해 옵니까? 아니면 제가 망치를 붙잡고 이것 뭐 두드리면서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맡겼으니까 그분들이 잘 하시죠. 그런데 뭐 전체적인 것은 저에게 보고를 하면서 또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원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책 보따리 싸들고 성경책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 일이 해결되고 진행이 되는,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하니까 제가 이 본당을 질 때도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업자들과 또 은행권과 이런저런 얘기가 일어나면은 우리 건축위원님들 잘 부탁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넓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넓은 길이란 형통의 길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주시고 응답의 길을 주신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법이 딱 적용이 돼.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넓은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에 달려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조건 응원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 그게 가족이 되겠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인정해 줘요. 그러면 제가 풀이 죽었다가도요, 자신감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풀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 되신다면, 우리 편 되신다면 우리도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분의 편이 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교회 편이 될까요? 가자주일교회 편이 되는 거죠. 왜? 내 교회니까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풀이 죽어서 아주 그냥 고개가 푹 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셔서, 야,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총총하게 떠 있습니다. 저것처럼 너희 가문이 저렇게 될 거야. 땅을 봐라. 내가 다 줄 거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세요. 다윗이 그냥 고개 숙이고 풀이 죽어서 막 동굴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 야, 다윗아,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자신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도망가잖아요. 다시 어부로다가 가서 자기의 직업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야, 베드로야, 나는 내 편이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신감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면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좀 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저를 보시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새벽에 주시는 게 그래요. 세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참 피부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게 일이 잘 풀릴 것 같아도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배척하면서 배신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가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 못 져요.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다친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다쳐요.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꼬라져서 넘어져서 머리 깨지고,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뚝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그거 왜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보지 왜 그랬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65일 자녀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022년에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야. 취급도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버린 인생을 다시 끌어오셔서 소중한 머릿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50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소중합니다. 23일 오는 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임직식이 특별히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우리가 첫발 디디는데 평탄한 길 되게 하시고 넓은 길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요, 인간의 행사로 맞춰지고, 안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기뻐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마음이 서운한 사람이 생기고, 이러한 인간적인 행사뿐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 2022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 돼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퉁이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너렇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제단에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신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50주년 귀한 기념행사랍니다. 또 임직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의 50년을 돌아봤더니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오 미래 5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이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바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전의 걸음들이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는 23일에 50주년 기념행사랍니다. 임직식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행사가 진행될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바라보는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먹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서운한 사람이 한 놈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행사 속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길을 넓게 만들어준다. 또한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만은 너를 모퉁이 돌로, 너를 요긴한 돌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새벽 제단에 나온 심령들에게,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 22년 시작하며 기도에 불이 붙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불이 붙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권의 그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긍정성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이런 때에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항전적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